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더욱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해 드립시다. 찬양대원 또 솔로 기약하신 분들 주의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가 더 크군요. 역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받을 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로 선교를 받아서 영어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축하합니다. 네, 활기가 돕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고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오늘은 탄생과 부활이 겹쳐졌습니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어느 교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라도 뺄 수 없는 것이죠. 탄생이 없다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해도 승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라도 뺄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부터 모든 장애 요소를 다 제치고 주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유가 없다면 그렇게 타국에까지 와서 경배하기 어렵겠지 않아요? 오늘 목자들은 반면에 서민층의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헤맨 사람들도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부자라고 해서 제쳐놓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탄생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따진다면 가난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리라 사역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방박사 경배와 목자들의 경배는 아주 유명한데 학자들의 견해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더 먼저다 말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에서 관리하는 그런 양을 치는 사람들도 들에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말은 결국 남의 양을 돌보고 있으나, 자기 양을 돌보고 있으나, 성전에서 치는 그런 양을 돌보고 있으나 자기 양은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은
농경사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양은 쳐보지 않았지만 몇 마리는 먹여봤습니다, 양을. 그래서 양의 양면성이 있어요. 털 깎는 양같이 순한, 말 잘 닿는 그런 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너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갖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양을 쳐보면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이 빠져도 말 듣지 않고 곁길로 가는 양이 있어요. 우리는 양무리 중에 그럴 수 있고 같은 양 중에서도 순종하고 따를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순진한 일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릇 행하여 가고 따르지 않은 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그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릇 행하여 간 양도 있다 생각하면 풀릴 수 있고요. 너무 순종적이고 잘 따르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순수한 그런 모습을 떠오르면서 양면성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을 두고도 순수한 면도 있지만은 또 어그러진 면도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둘이 싸운다고 하지요. 선과 악이 싸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합니다. 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럴 만합니다. 우리에게 피부에 더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소가 있습니다. 소를 키울 때 보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모습의 바늘이라고 하면 부자의 모습의 소를 표하지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잖아요. 결혼식만 해도 소를 팔아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장례식을 할 때도 소를 팔아서 잔치를 할 수 있고요. 동네 처녀,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가 바람이 나서 서울로 갔는데 그 처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따라가는 복돌이도 소 판 돈 훔쳐가지고 서울 가는 그런 식이죠. 소에 대한 얽혀진 일화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요하려고 하면 소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농경사의 문화를 보게 되죠. 소 차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빌딩 차지한 것보다 더 어려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소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남의 소를 먹여야 됩니다. 남의 소를 2년, 3년, 4년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다 새끼를 낳느냐? 사회 말로 하면 재수가 없다고? 아니 2년, 3년, 4년 다 키웠는데 불암소예요. 새끼를 낳지 않잖아요. 헛것이에요. 3년, 4년, 5년, 10년 키운 거 다 헛것이에요. 새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어미소 한 마리 만드는 것이 어렵지요. 송아지를 받았다 한들 가난한 사람은 외양간이 있어야 되고 또 논밭이 없기 때문에 풀이 있어서 겨울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몇 년 만에 송아지 하나를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 사이에 몸이 아팠다든지 아이가 학자금이 없어서 학자금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다든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마리 그거 팔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잖아요. 그러니 소가 얼마나 귀한가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는 남의 소를 키우고 있어도 역시 자기 소지요. 자기 소이면서 역시 남의 소지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 남의 양을 쳤어도 자기 양이요. 자기 양을 쳤어도 남의 양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서민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비교적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듯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이나 그런 곳에 태어나기 쉬운데 베들레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호적하라 하니까 호적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낳고 보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거기서 구세주가 나기 때문에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있고 이것저것 꾸밀 수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하는 지옥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하는 천당 없을 수가 없지요.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리라 하시면 그대로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탄생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금년 통계청에서 기독교 교단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죠. 정부에서 이렇게 한 번씩 통계 매는 거니까 꼭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늘 생각하신 분들은요, 천주교 제일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불교 보고 우리 기독교 제일 나쁘게 보고 그러면 그걸 아주 크게 자랑거리나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말하고 다니죠. 지식이 풍부한 것처럼. 뭔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 이익 없잖아요. 정말 자기 가족을 사랑한 사람은요, 딸을 꼭 결혼시켜야 되겠다, 흠과 티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집 보내야 되는데요, 좋은 점을 말하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장가 보낼 사람이 아들 약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을 말해서 신부 데려와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하물며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입은 성도지 않습니까? 남이야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쁘게 말해서 마귀 쫓은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귀신 섬긴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불신자가 좋아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만무합니다. 아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믿은 교회니까, 내가 좋아서 믿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좋아서 섬기는 성도들이니까 덮을 건 덮고 알릴 건 알리고 사랑한 모습이죠. 그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교회를 무너지든가 말든가, 나쁘게 말해서 좋든가 말든가, 자기 지식 자랑하면 끝나잖아요. 되게 가정적으로 이런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지요. 어렵게 가정되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은 그렇게 잘못해도 덮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든가 하면, 나쁜 가정일수록 좋은 점을 감추고요, 나쁜 것만 드러내잖아요.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많았다. 그럼 안 좋아합니다. 교인인데 또 거기서 흠을 잡아요. 말만 뭐 그렇게 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불교, 천주교 단막 높이고 이러면서 자기 교파는 깎아내리고 남의 교파는 부풀리고, 자기 교회는 깎아내리고 남의 교회는 부풀리고, 이런 경우 심성이 있어요. 그 남는 거 뭐 있겠어요?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그저 교회를 아낍니다. 성도들을 아끼고 목회자들을 아끼고 장로님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어찌 좀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을 늘 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계청에서 기독교가 제일 수요가 많다고 결론이 났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더 정신 차린 것은 마땅하죠. 화들짝 정신 더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제일 많으니까. 아니, 저는 늘 평소에도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오고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불교 몇 군데 가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 몇 군데 가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막 몰린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사람이 많고 표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불교는 표가 뭐 부탁할 때가 별로 안 되고 천주교도 그렇다고 왜 그런가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요, 역시나 불교 숫자가 수달해서 기독교보다 숫자가 적어요. 천주교는 더 훨씬 적어요. 아, 이건 확실하구나. 왜냐? 우리 교회에 보면은 막 영세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직분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많거든요. 지금도 일어서라 보면 엄청 많이 일어설 겁니다. 많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천주교로 다 간다는데 누가 갔어요?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며칠 보이지도 않아. 없어. 그리고 가도 잘 적응도 못하고요. 확실하게 많은데 왜 그런가. 근데 이거는 남의 것은 부풀리고 내 건 깎아서 그런 성격 탓에 그런 거지. 정말요. 너무 감사한 거지요. 정신 차리고 더 관리 잘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요. 해방 이후에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 기독교 숫자가 한 30만 명 됐다고 그렇게 통계 나옵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요, 100만 신도 운동을 막 벌렸어요. 100만 명 한번 돼보자. 어떻게 100만 명 하냐. 근데 100만 명 신도 운동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기억할 정도인 것은 엑스프로라든지 벨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요, 이럴 때 막 300만 신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 얼마 안 됐습니다. 300만 신도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막 근래에는요, 드디어 우리 교단 300만 신도 운동을 하는, 우리 교단만 해서 300만 신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흥에 불을 붙여서 지금은 1000만 성도 이쪽 저쪽 흔히 말을 합니다.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성도는 뭐 몇백만도 안 된다 막 이걸 깎아내리기를 좋아할 수 있죠. 부풀린 성도는 1000만이 훨씬 넘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어쨌든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보니까 결국 기독교만 1000여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불교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천주교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종교 인구 줄어들어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면 종교 인구 줄어들었다면 더 전도할 곳이 많아진 거예요. 기독교인이 설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 몸담은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1천만 성도를 확보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죽는 소리 계속하면 성견 지명이나 있는 것처럼 몇 년 때 어떻게 되고 몇 년 때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내 말 맞지 그러려고 맞으면 뭐 할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이장만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영향력이 크거든요. 면장님만 예수 믿으면 면민이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많이 기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시장 군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부 각 요로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많은 대통령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근래에는 심지어 이렇게 어둡고 칙칙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다 코너로 몰리니까 그런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이 뜨고 있을 정도예요. 기도하여 녹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부족할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년 성탄은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지요. 나라가 어수선해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해봤어요. 자칫하면 불신자 그런데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막 전기 전략 이런 것도요. 뭐 전기 전략 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전기 전략 한다고 막 추리도 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 팍 깔아져서 성탄절 냄새 안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 줄어지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불교의 등불은 더 많이 켜요. 한 달 내내 켜요. 몇 개월 켜요. 말 없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 아니죠. 근래에도 보니까요. 추리도 무슨 교회 좀 밝혀놓고 다른 데 좀 안 밝히고 그러는데 마음 아파요 오히려. 그건 누구? 김일성이 제일입니까? 김정일 제일입니까? 또 요새 새로 나온 사람은 누구요? 김정은이요? 그런 데만 불 켤 거요? 불을 끈다 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이 중요한데 만왕의 왕이시여 정말 찬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분은 예수님 외에 덮을 분이 있냐 이것이에요. 우리를 영과 육으로 구원시킬 만한 분이 있냐 이것이에요. 대안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게 말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구나. 교회에 대해서 너무 헐뜯었구나. 무등교회에 대해서 너무 헐뜯었구나.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너무 얕봤구나. 이런 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구나. 내가 내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 딸을 아끼는가, 내 아들을 아끼는가. 하물며 주님은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교회를 아껴야지, 사랑해야지.
나 때문에 교회는 덕을 보는가?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한가?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가? 나는 교회를 늘 해꾸자는 사람인가? 이름만 달아붙여 놓았지 나는 여러 각도에서 교회를 해치는 자였다.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자. 이게 다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죠. 깨닫는 거죠. 금년 성탄 참으로 기쁨의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종교로 등극했어요. 숫자 타령하고 숫자를 가지고 위압하고 숫자를 뽐내자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진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깎아내리면 어쩔 텐데. 참된 성도는 자기 말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어쩔 건데요. 둘러보면요, 깎아내린 사람일수록 보면 주변에서 다 그리스도인답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격려하고 축켜 세우고 싸매고 위로하고 희망적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늘 성장하고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수처럼 파수꾼처럼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때문에, 그대 때문에 교회가 불을 붙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돼요.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데 앞장서면 뭐 할 겁니까? 이 무등교회는 앞으로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횃불이 되고 등불이 되고 초가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귀감이 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무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 포기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너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을 남겨두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에 빛을 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백성이 성도들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하시고 맛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무등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덩달아서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위증하면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범죄한 인간들이 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주옵소서. 희망을 주옵소서. 희망을 말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말하게 하옵소서.
잘됨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더 귀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말을 더 높이 새기는 자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